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고 그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우리가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지. 다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예전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 엄청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 말고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지식인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프랑스 말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불어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근데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예상치 않게 지식인이었어요. 그 불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의를 막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회의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들은 척 했는데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불러서 뭘 부탁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지. 그러니까 못 들었다. 그러니까 다 들은 줄 알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내 아들을 맡길 테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나가라. 떠나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다른 건 이제 엄청 막 끔찍하고 막 그 백골이 막 그 산을 이루고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피할 길은 그 나라를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럼 그 나라를 벗어나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만 어떻게 그 죽음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면 너희는 다 죽어. 다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여기는. 그런데 거기에 한 길을 내신 거예요.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자, 이리 와. 여기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 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귀하게 듣는다면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거나 그 나라로 들어가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집단 치료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정말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들이 내놓는 해답과 해결책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론, 공부했던 이론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의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세상의 큰 종교나 철학과 다른 이유는 가르침보다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대한 스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이죠. 맨 첫 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맨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늘, 공중과 그 위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메시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셨으나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쭉 볼 때 수없이 오래전부터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의 뛰어난 그 철학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탐욕은 제어되지 않고 탐욕의 골짜기는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답니다. 탐욕의 골짜기에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그 골짜기는 채워지지 않는데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륙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인간의 지혜로는 끝낼 수가 없어. 인간의 지혜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십니까? 위대한 선생 가운데 한 분입니까?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장 옳은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유일한 길.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우리를 포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일 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쭉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모세가 들어갔죠.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광경만 보고 그 소리만 듣고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됐지 우리한테까지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렇게 산이 진동하고 그 산이 불 붙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고요. 그 산에 가까이 하면 짐승이라도 다 죽는다. 말씀하셔서 가까이 산에 가지도 못했는데도 그때 그 현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심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신약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심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 처음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순례의 길인 거예요. 나그네의 길. 여기는 안주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세상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안주할 곳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그 도성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한여름밤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행자일 뿐이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이다. 여행자이고 체류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의 삶에 책임을 져야 돼.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그냥 오늘 눈을 떴으니까 오늘도 그냥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오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오늘도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그냥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책임을 져야 돼. 이 심판은 성경에 있어서 큰 주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소멸하는. 우리 인간을, 우리 영혼을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은 산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산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누구도 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짐승도 안 됩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에 접근할 수도 없었죠.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죽임을 당했고 접근하는 짐승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 불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산이 막 그 진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무섭지 않겠어요? 산 밑에 있는데 산이 막 갑자기 진동을 하면서 갑자기 산이 막 불 붙는 것처럼 보이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두렵죠.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이 모든 광경이 출애굽기 19장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린 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고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그 하나님과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이 속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지만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 때에는 혹시 어떤 일이 거론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공금을 막 유용했는데 갑자기 감사를 하겠다. 이러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만 공금을 유용하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공금을 유용한 걸 아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죽은 듯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다니까. 화로 다 나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왜? 하나님을 만나서. 그거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를 완전히 채우는 생각인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게 의식적인 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또 한 번, 옛날에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또 한 번 그런 일을 할 건데 그때에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거야. 그때는 신의 산만 흔들렸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이 전부 다 흔들릴 거야. 하늘도 흔들릴 거야. 여러분, 그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상황에서 큰일 났다, 피해야 되겠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디로 피합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피해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거를 듣고도 배반해. 듣고도 듣지 않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우리의 운명의 결말은 너무 필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앞서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해 주셨고 노예 신분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20세 이상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빼고 그 중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왜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성인들이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죠.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살았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으나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크고 놀라운 특권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영원한 소멸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심판하실 분이 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을 늘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이러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한 그 말로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한 그 말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주님이 하신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럼 심판이 피해 가겠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 말을 거부했어? 그럼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때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그때는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말로도 내가 뱉은 말로도 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거든.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특정한 그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 모든 사람이 불합격이죠. 모든 사람이 거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그 심판에 의해 지옥불로 떨어질 인생이라는 거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여보내신 거라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죄를 짓지 않은 삶이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무셔야 하는 몸이었지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만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길이라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축하고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하잖아요. 도둑을 대비하기 위해 쇠창살을 붙이고 도둑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를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물쇠도 걸지 않고 도둑을 당한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문도 안 잠그고 있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위치에 있으면서 밖에 그 방범창 하나 안 만들고 뭐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모두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너 근데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도 발견하지 못하고 뭐 했어? 그런데 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게 하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어. 못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만드신 것들, 창조하신 것들, 이 창조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해요? 기존에 창조된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흔들려, 사라지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라고요. 데리러 오시는 거야. 거처가 다 준비됐다 얘들아. 가자! 라고 오시는 거라고. 모세의 율법은 일시적인 수단이었을 뿐이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 어린 시절에 양육하던 유모와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니죠? 성전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사 사라졌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라졌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번제요 희생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존하시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우리는 지금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 지금 대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았고 그 복음만이 영원한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성전을 폐하리라. 내가 번제와 희생 제사를 폐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것이니 그것이 영원할 것이며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없으리라. 학개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다른 것으로 대신합니다. 한 다른 것. 그것은 영원할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준비예요. 한 번뿐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야.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새 언약인 거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린 피 때문이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얼룩은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제거합니까? 무엇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신 새 언약,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실 때, 또 한 번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이 진동하며 흔들려 사라질 그때에 영원한 도성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기에, 변함이 없는 약속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둡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즐거이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여 이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바깥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몇 주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